쓰시느냐 내가 그런 내 마음에 진실이 있음을 바라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왕께 대답하되 왕 만세스하옵소서. 내가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볼tas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소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무엇으로 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에 하는 일에 무서워하고 왕이 가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옥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앞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오니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가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선임 감독과 사에게 주소를 내서 그가 성전을 속하는 용내군과 소관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듣고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름 사람 선발락과 종이었던 안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가 참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학교들 또한 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참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한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손 씻는 거 뭐 그 정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지킵니다. 잘 지키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걱정 없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확산세가 좀 더 커져가면서 또 불안해져가는 것 같아요. 이 사회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이 느헤미야서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던 어쩌면 회복이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무너져 버려 있는 어떤 일상들, 무너져 버려 있던 시간들, 무너져 있던 많은 것들, 뭐 특별히 신앙들이겠지만 그 신앙 가운데를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좀 나눈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느헤미야는 사람이 준비가 되었고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을 통하여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준비하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두 번째 내용을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세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건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그 기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1,000원만 주세요 그랬어. 근데 아빠가 안 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거절 당했던 어떤 마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그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이분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이 조지 밀러라는 분은 5만 번을 받았대요. 5만 번. 여러분 5만 번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5만 번? 5만 번이 얼마큼일 것 같아요? 기도응답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4년 9개월 동안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했다. 그래서 54년 9개월을 갖다 일자로 나누어서 하루에 몇 번 정도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2번 정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평생도록 하루에 2개씩은 꼬박꼬박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기도응답 받은 것이 3,000번이 됐대요. 3,000번.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잠시 후에 그것이 들어주거나,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저녁에 그것이 채워지거나, 그런 일들이 그분의 삶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거. 그것도 3,000번이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얼마나 신나겠어, 그죠? 기도할 만 나겠죠. 안 그래? 여러분 그 도박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도박이랑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돈 따는 재미래요. 돈 따는 재미. 돈을 따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그죠? 계속 다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좀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들어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또다시 기도하게 돼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3,000번의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것도 바로 즉시 오늘 24시간이 안 돼서.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나도 기도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 기도는 좀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만 만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지 밀러는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조지 밀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고요. 상습적으로 부모님 지갑을 훔쳐서 부모님에게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아들이에요. 19살이 될 때까지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형무소에 갔다 오기도 하고 무서운 질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기도 모임을 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됐고 그곳에서 이런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지 밀러의 삶을 보면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삶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부터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누군가의 특별함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라는 거예요. 동일한. 느헤미야의 특별함이 있어서 기도응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어진 게 아니라 누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으면 뭐가 된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모를까? 여러분 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응답인지 몰라서입니다. 여러분 응답인지 몰라서요. 응답인지 몰라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유엔이라는 기구를 아십니까? 그 중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개 나라가 저기 세계를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개 나라가 딱 보니까 알겠죠. 세계 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이 나라들. 이 나라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세계 모든 안전에 대한 거, 안보에 대한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5개 나라는요 한 명이라도 거부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 전쟁이 나서 유엔군을 파병하려고 할 때 한 나라라도 비토, 거부가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출발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두 만장일치가 돼야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5나라가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거수하면 다 들키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투표함에다가 찬성 반대를 써서 이렇게 넣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자투표로 바뀌었다고 해요. 전자투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예전에는 1997년까지는 철제로 만든 투표함이
회의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997년에 이 투표함을 이제 철거를 하면서 이제 투표함을 뜯어서 이제 철제로 됐으니까 투표함을 뜯어서 이제 분해를 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유엔은요 종교, 인종, 그런 모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문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그 철제함 안에 붙여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도대체 이걸 누가 했느냐 봤더니 폴 안토니나노라고 하는 이 대장장이 이 철제함을 만드시는 분이 이것을 만들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함을 만드는 분이 조그맣게 정말 철제 판넬에 붙여서 그 철제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걸 만들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유엔군을 파병하는데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중국이요. 중국이요? 소련입니다. 네, 중국은 나중에 참전을 했고요. 소련이 반대를 했어요. 지금의 러시아지만 그때 당시 소련이었죠. 그 소련의 후원을 받았던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소련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이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는 날 소련 대표가 참가를 못해서 4개국만 투표해서 우리나라 파병이 결정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왜 소련이 참석을 안 했냐? 저는 그냥 참석을 안 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알고 봤더니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그 결정이 다 끝난 뒤에 소련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병 결정이 나고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회의에서 군대를 파견하겠습니다라고 딱딱딱 결의가 끝난 뒤에 소련이 참석을 하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톨 안토니나는 이분이 이 기도가 우리나라를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 기도 제목 그거 하나가 이분이 그냥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쓴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대장장이 한 분의 기도가. 누가 기도했겠습니까? 뭐 한국에 계셨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긴 하겠지만 정말 그 기도 하나, 그 한 줄의 기도가 정말 상황을 달리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 거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한 상황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허락하고 라고 2장 8절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왕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여기 이게 있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가 귀환할 때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일을 했느냐? 성전이 중단이 되어졌고, 그리고 성전이 중단되어지고 성벽이 중단되어졌던 이 기간에 중단을 시켰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성벽 재건에 반대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작을 합니까? 이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그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왕이 허락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지방에 있는 한 도시의 성벽이 있단 말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왕의 목재를 사용해서 성벽 제거를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과 거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기다림 가운데 있고 거절되어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과 거절 또한 응답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일해주신다는 것도 기도 응답이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거절되어지고 기다리라고 얘기할 때도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냐면 이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한테 이걸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뭐 대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핸드폰 바꾸고 싶잖아. 그치? 새 핸드폰을 그래 비누 거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끄덕이는데 필요하구나 그런데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얘기를 어떻게 들어줍니까? 나중에 라는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내 때와 부모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즉시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게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산월. 자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가리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르월이라고 얘기해요. 자 기스르월부터 니산월까지 기간이 몇 개월이냐? 여러분 이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기스르월은 9월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1월이에요. 자 9월, 10월, 11월, 1월 자 몇 개월이 된 거예요 지금? 그쵸 4개월이 된 거예요. 지금 4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왕 앞에.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포도주를 드리는데 보세요. 오늘 말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4개월 동안 지금 느헤미야가 술 맡은 거론장으로 있는데 그 있는 중에 왕 앞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근심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근심 있게 서는 거예요.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얼굴에 수심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들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 얼굴을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감정을 안 드러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얼굴에 다 드러난대요. 기쁨, 슬픔, 분노, 피곤함 그 모든 게 얼굴에 다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제가 딱 집에 가면 제 얼굴을 딱 살핍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 해서 기분이 좋으면 괜찮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피한대요. 나는 절대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다 드러난다고 해요. 저 혼자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왜냐면 얼굴 보니까 아니거든. 자, 모두 알아요. 모두 알아요. 우리 와이프도 알고, 우리 아들들도 알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니에미야가 지금 왕 앞에 서 있어요. 왕 앞에 죽상으로 서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자,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술이 잘못됐든지, 그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게 첫 번째 아니고요. 그게 그쵸? 두 번째. 아니면 내가 왕에게 어떤 시혜를 가하려고 걱정을 하든지 그 두 가지죠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당시의 법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 앞에서 근심을 떼게 되면 직기가 박탈이 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문제긴 하지만 이 사람의 표정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니에미야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스럽게 서 있어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분, 에스더라는 왕비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에스더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었어요. 에스더가. 근데 왕 앞에 나가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니에미야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내가 이 고민이 어디에서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왕의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허락을 구한다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아닥사 싸움은 기분파예요. 기분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닥사 싸움이 기분이 좋으면 그 자체의 베푸는 중에 야, 너 소원은 뭐야?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는 게 쉬운 일 같으세요? 그거를 아는 것이 쉬운 일 같으세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일은요 그가 기도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합시다. 내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요 그리고 무모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도 전 곁에 앉아있더니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을 나를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자, 그 고민 가운데 있었던 느헤미야가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왕이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가려고? 그래, 가. 좋게 여겼어. 좋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물어봐요? 네가 언제 올 거야? 라고 물어봐요. 언제 올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가 성벽 재건을 하러 간다는데 성벽 재건을 하러 갈 그 계획이 어떤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죠. 그죠?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대비 공부법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네. 오, 최준 공부법이요. 최종 공부법이요.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만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3이니까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고3인데도 불구하고 너 중간고사 어떻게 준비할 거야?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죠. 저는 4주간의 공부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개요를 실행하고 정리를 하고 심화하고 완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제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자신의 성적에 대한 생각이 있고 자신의 공부 습관을 알고 있고 자신이 몇 시부터 공부하고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과목을 준비할 것이며 어떤 과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이야기가 신뢰감이 있을 겁니다. 그쵸? 내가 이번 중간고사에 몇 등 정도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저 공부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왜? 계획이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에게 왕이 네가 언제 오겠니?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래요 이제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왕은 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 말씀이죠. 자, 6절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리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총괄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사진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공과 성곽과 내가 들어간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하선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느헤미야가 대충 언제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충 언제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한을 정했다. 여러분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곳에 가면 이렇게 써있다. 공사 일정에 대한 얘기가 있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라는 공사 기간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기간 안에 일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 왕에게 느헤미야가 뭐하고 있어요? 기한을 정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뭐를 해요? 조서를 내려주는 거예요. 조서. 즉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느헤미야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해서 괜찮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찬성을 하고 있는지, 반대를 하고 있는지, 중도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왕의 살림 감독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살림 감독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목들을 요구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20일 가까이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고 그 필요한 물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뭐도 해야 돼요? 준비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어. 120일 가까이 기도만 하고 있어. 그냥 자기의 맡은 일만 충실히 하고 있어. 그러면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총독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예루살렘에 그 필요한 물건이 얼마큼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하고 있는 건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습니다. 지혜. 3절 말씀은 이 느헤미야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는 왕은 만세스러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물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을 수심이 없사오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뭔 지혜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두려운 가운데 씁니다. 그 두려운 가운데 서 있는 느헤미야에게 왕이 물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물어요. 죽을 위험에 있는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치 죽지. 예루살렘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라고 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왕은 만세스럽소서 왕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막아버린 그 예루살렘의 제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성이라는 거 아세요? 그 별내에 있는 화성 말고 수원화성 아십니까? 그 수원화성이 왜 수원화성인 줄 아세요?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묘가 수원에 있었기에 거기에 성을 짓고 그 성을 든든히 한다고 해서 그게 화성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어요? 좋게 보여졌어요. 나쁘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성으로 정조가 움직이는 그 7일간의 기록을 그림으로 남겨놓을 정도로 얼마큼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에도 그랬을 텐데 여러분 이건 언제예요? 훨씬 전이잖아요. 훨씬 전. 그 훨씬 전에 이 페르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조상들의 묘를 잘 보살피는 것이 민원인 시대였어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조상들의 묘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자신의 대답이 타당성이 없으면 자신은 위기입니다. 자신의 대답이 정당성이 없으면 자신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도 부진할 수 있고 자신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내게 이러되 그러면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나옵니까? 4절 가장 중요한 얘기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 묵도하고. 그냥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대답하지 않아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것의 지혜가 아닙니다. 뭐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향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무너진 것을 향한 재건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 준비하는 것, 내가 재건하기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옥 목사님 지으신 책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묵상집이에요. 이거 365일 묵상집인데 여기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길지만 여러분과 좀 같이 읽으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을 앞세워 자신이 해야 할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라.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기 준비했다. 기도하며 노력하며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려주지 않는 것 같이 기회를 주며 훨씬 더 잘할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갑자기 기회가 주어지면 우물쭈물 허수객이 일수다. 왜? 무대에 안 세워준다고 불평만 했지 언젠가는 반드시 무대에 서게 될 것을 전제하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의지한다는 신앙을 앞세워 자신이 해야 할 준비를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은 동시에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믿음은 기도 응답을 이미 전제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느헤미야서에는 9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9개의 기도문. 여러분 왜 느헤미야 같이 탁월한 사람이 이 9개의 기도문을 쓸 만큼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성경 쟁반이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재건되어야 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두 번째 걸음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